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제 7장 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장 7절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로마서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나 혹은 목회자들의 모임에 갔을 때나 목회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을 때나 이럴 때 보면 마치 율법 자체가 죄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할 때는 율법의 우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하죠. 또한 동시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이것을 얘기하므로 율법은 구약시대의 삶의 준칙이고 구원의 기준이고 신약에는 마치 이것이 파기되어진 것처럼 아주 전부가 못 쓰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흐름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진술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죄인 것과 죄 아닌 것을 가리워주는 그런 시금석 혹은 준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이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는 그 율법의 기능이 살려주는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인간의 내면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넓은 땅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별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넓은 땅 한복판에 금을 권았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겁니다. 근처에까지 가보거나 어떤 사람은 남이 안 보면 살짝 넘어가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이 없었으면 문제될 일이 아닌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호기심이 큰 죄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 호기심이 인간을 추동하는 큰 모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인간 속에 있는 욕망 혹은 소유욕, 호기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없을 땐 몰랐는데 기준이 생기니까 그것들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준이 생기니까 이제 죄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로마서 7장에는 율법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리하게 나누고 있는데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13절에는 계명은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죄가 명백하게 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계명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맞지만은 이 율법과 계명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그 기능이 뭐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율법이나 양심이 작동하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것이 첫째 기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죄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면 인간은 참회하는 것, 그것이 일단 살 길이 되겠죠. 그런데 참회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한 인간은 죽음으로 자기 발걸음을 옮깁니다. 흔히 자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혹은 이제 될 대로 되라고 마음대로 자기 제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든지 그런 것들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이 좀 많아서 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인간 존재의 제약성, 구속성입니다. 마음으로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몸이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다닙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죄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인격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까지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사단의 지배력,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지배력을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곤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자, 내 안에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죠. 그런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실행합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하는가? 그러면 양심과 죄의 세력이 동시에 작동을 해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에 속한 것들을 행한다는 이 모순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인간의 체험이죠. 그러므로 이걸 보고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조금 실존 그러면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만은 그 실제 모습입니다. 모순이 양심과 행위의 모순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말씀은 또 로마서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논쟁이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이전의 체험이냐, 그리스도인 이후의 체험의 진술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보편적인 인간으로부터의 이야기냐,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되는데 그 논쟁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보편적인 인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보편적인 인간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선과 악의 모순의 실존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동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보다 더 분명하게 이것을 깨닫게는 되지만 그러나 이 선과 악 사이의 모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다를 그리스도 이전 체험이다, 이후 체험이다라고 지극히 극단적으로 구별하고 논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체험으로 볼 때에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도 있는데 22절이 바로 그러한 구절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 겉사람, 사도 바울적인 표현인데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 모습이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로 찾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속사람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보편적인 인간형,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 이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도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인 이전 체험이냐 이후 체험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이제 이후 체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거는 믿지 아니한 때인데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서로 갈라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 이전에나 이후에나 인간 실존은 선과 악을 가지고 있고 그 체험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체험은 인류와 함께 그리스도인들도 고백하는 진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성도님들은 보통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만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대한 논쟁거리다.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바로 그 사실이 이제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을 그리스도인 이전 체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체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풀기가 어려운 구절이 25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술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진술하냐 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과 율법,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제 선을 따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제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율법을 섬긴다 하는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삶의 준칙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죠. 금생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삶의 준칙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인 보편적인 인간이든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누구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삶의 준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613가지의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계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삶이 살아갈 준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양심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자살로 혹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길로 낙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 삶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참회의 심령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손을 잡고 일어나 다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한편으로는 참회의 심령, 통회의 심령으로 율법이 삶의 준칙이 되어지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와 함께 일어나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에 빛 비춰 주심을 더욱 찬양하오니 오늘도 선과 악의 모순 사이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인간들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지키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일 수밖에 없으나 그 참회와 통회의 심령이 주님의 율법으로 삶의 준칙이 되어져서 죄가 심히 죄되는 죄가 밝게 드러나는 역사, 통회의 역사, 참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께로 돌아와 더욱 성령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의 자녀들 속에 주의 백성들 속에 이루심에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성도들 속에 더욱 역사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회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고 장마로 인하여 홍수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너무 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긍휼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신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